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부터 11월 첫 주 위드 코로나 체계로 개편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마지막 2주 정도의 지침이 내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번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윈 코리아 코로나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지만 이게 언제까지 같이 갈 거예요?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겨야죠. 그래서 윈 코리아를 코로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윈 코리아가 되어야죠. 한국이 승리해야죠.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은 세계의 아픔 가운데 우리 한국이 K 방역을 잘 이뤄나가듯이 윈 코리아, 윈 코로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이번 위드 코로나 정책이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일한 집합 이런 금지 명령 또 이런 이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형평성만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딱히 위드 코로나 정책이 교회를 향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확진자에 한하여 뭐 3단계에서 뭐 30%, 40%, 뭐 요렇게 30%까지 이런 정도이지 뭐 식당처럼 또 카페처럼 이렇게 하면 또 영업을 하게 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식당은 뭐 카페는 하루 종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대던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지만 우리 어떤 일상의 안타까움보다 교회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가 지난 3일에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공무원 7,400명을 동원시켜서 한 6천여 개, 16,000여 개의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를 조사를 나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는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리고 어떤 교회는 문이 당겨져 있어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16%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 16,000여 교회니까 전국 교회가 아니겠죠. 우리 감리교회가 소속된 한교총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57,000여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략 16%라고 치면 9,000여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00여 교회가 뭐 다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중에 많은 교회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했든 또 방역수칙에 뭐 걸려서 집합명령 금지가 됐든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9,000여 교회, 이보다 더 많겠죠. 등록되지 않는, 한교총에 등록되지 않는 교단과 또 독립교단 교회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9,0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혹시 문을 닫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대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 위드 코로나 정책도 중요한데 이런 작은 교회의 어려움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조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하고 또 이렇게 또 그래프를 나타낼 때에 좀 안 보여주는 그래프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코로나19 안전신고 뭐 여기 뭐 이렇게 저렇게 코로나 방역수칙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신고하잖아요. 이런 신고 건수에 제일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된 게
식당인 거죠. 뭐 식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전화하기도 하고 공무원에게 뭐 신고하기도 하는 그런 건 식당이 11%죠. 또 실내 체육시설이 4.2%, 학교 4%, 대중교통은 3.9%, 카페가 3.8% 신고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세상은 팩트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안전 신고가 교회에서는 많이 없다라는 거죠. 뭐 있게 하겠지만 여기 순위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한국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인데 이 팩트가 잘 반영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에 집중되어 있는 이 집중치료 대상자가 확진자죠. 정신건강 정책 대상이 어떤 이 확진자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당정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일을 이루어가기에 쉬우니까. 그래서 아마 이 교정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교회가 산 곳곳 어디든지 들어가 있으니 의료는 나라에서 책임질 테니까 이 정신건강만큼은 교회에서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못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해 나가는 일이 있었으면 그 9,000여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은 제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OECD 국가의 우울 수준이 평균 21%였습니다. 21.8%였어요. 뭐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나 우울증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36.8%, 반올려면 뭐 40%죠. 10명 중에 4명은 나 지금 우울증 겪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해외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국내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이 분노의 수치가 우리나라의 60%다. 60.2%. 이 분노의 수치가, 불안의 수치가 60.2. 즉 10명 중에 6명은 코로나19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우울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 6.7%인데 지금은 21%로 갑자기 늘어난 형향이 있다라고도 발표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당정청, 즉 교정청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단심리 해야 할 부분들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이러한 불안과 또 우울 증세를 앓고 있는 확진자 말고 미확진자의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가 그 지역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됐을 거고 또 지역 트라우마 극복센터가 되었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통합 심리 지원단이 되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교회는 24시간 개방할 수 있잖아요. 한 라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상주하는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상생을 통한 기쁨, 또 열매, 또 회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어려운 교회도 뭐 임대료 못 내면 그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도와주었으면 서로 상생되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뭐 그런 얘기 없었을까요? 근데 분명 안 돼. 교회는 안 돼. 교회를 뭘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신뢰가 없는 거죠. 신뢰가 없다는 건 뭡니까?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못 믿겠다는 건 뭐예요? 지금껏 내가 봤는데 너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책임인 거예요. 남 책임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기에 겪을 때에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그 사회에 또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 지난주 말씀처럼 터닝포인트, 그렇게 전환점을 맞이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이렇게 했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서 세상한테 성적표 내 성적표 우리 교회 성적표가 코로나 시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내밀었더니 낙제였잖아요. 낙제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9%밖에 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교회다라는 것이 80%인 그러한 이 여론조사가 나왔듯이 낙제 수준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든 안 모이고 어떻게든 식사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어떻게든 소모임 안 하려고 애쓰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 1시간 있는 것도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도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또 교회 평신도자들은 이제 그런 것에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핑계대고 명분 삼고 이제 부스터샷과 뭐 1차, 2차 백신 이런 걸로 인하여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런 명분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위드 코로나 지나서 윈 코로나까지 되었을 때에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금요 기도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유 그전에도 안 했는데 편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죠. 그냥 빨리빨리 후딱후딱 해쳐버리죠. 이게 좋아요. 아유 예배 안 나가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어지잖아요. 영상 드리면 되죠. 주일 지켰잖아요. 라면서 이거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체성들이 바뀌어지고 다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부심 회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자존심 회복할까? 자부심 다시 증명할까?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거 할 때가 늦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 떨어진 신뢰도를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약과 또 갱신과 또 다시 한 번의 회복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가 되었던 겁니다. 뭐 이제 사람들도 욕 많이 먹었으니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큼 욕 먹었으니 뭐 또 욕하나 보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성적, 바닥을 치는 신뢰도가 좋은 게 뭡니까? 이제 딛고 일어설 때가 있는 거죠. 1등이 위험한 거죠. 꼴찌는 평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바닥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이제 욕 먹었으니 사람부터 부정적 평가 받았으니 이제 그거 두려울 필요 없어요. 그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거 어떻게 바꿔보려고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그 어떤 평가에도 이제 주님의 평가만 바라보고 제도약과 회복과 갱신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만 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아멘. 이게 종교개혁에 대한 슬로건입니다. 원래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일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11월 첫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고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연속으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오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504주년입니다. 이 종교개혁, 오늘 이 앞에 있는 슬로건처럼 교회는 항상 뭐 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이 문구가 약간 애매합니다. 종교는 뭐 다 있잖아요.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로 얘기하면 종교라는 단어보다 기독교 개혁주일 혹은 뭐 개신교 시작주일, 갱생주일 뭐 이렇게 좀 바꿨어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 입장에 또 유럽 교회 입장에서의 종교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튼 이 종교개혁, 개신교 시작주일 또 기독교 개혁주의를 우리가 매년마다 들을 때에 제가 뭐 95개조 방방문에 대한 마틴 루터의 이러한 이 호소문이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어 있었다라면서 종교 개혁에 대한 역사를 2년 동안 말씀을 다 드렸었어요. 뭐 그거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드리진 않고 그 역사의 기록 또 그것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안 보여서 미리 밴드에다 올려드렸는데 지금도 안 보실 텐데 혹시 뭐 핸드폰에 밴드를 좀 확대해 보시면 이 그림을 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주님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569년 루카스 그라나흐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아버지와 동명이인이에요. 아들이 그린 그림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어 갈 때에 마치 지금 우리 어떤 유튜버가 맛집을 찾아가고 어떤 일에 생중계하듯이 그 당시에는 화가들이
또 기록가들이 어떤 큰 일을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했었던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유튜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유튜버 같은 이 화가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방문하고 그것을 그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 루카스 그르나드라 이런 이 부자가 이 일들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비록 다른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붓으로 그 시대의 종교개혁에 대한 그 일들을 그렸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주님의 포도원. 이 그림을 보면 양쪽으로 포도원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이 교황의 포도원이고 오른쪽이 루터의 포도원입니다. 뭐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교황의 포도원의 모습들이 그리 좋지 않아요. 다 포도애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요. 또 울타리들이 다 무너져 있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표정이 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거기 포도원을 잘 가꿔야 할 이 우물이 메말라 있어서인지 거기에 돌을 집어넣는 농부의 모습들도 나타나 있죠. 그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루터의 포도원은 포도나무 열매가 아주 잘 열어져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표정이 아주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물이 막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맨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 포도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서 그 당시 종교개혁의 그러한 이야기들 뭡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싱싱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치장되어져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만 있을 뿐 기쁨의 수확, 즐거움의 씨앗 뿌림, 또 누룩과 같이 풍성하게 번성되어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유럽 여행 가면 와 대단해 라고 보는 성당들, 그렇게 보석고 황금으로 크고 어마어마한 그런 예배당은 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낮은 자를, 또 그 십자가를, 그 고통당하는, 오늘도 우리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했던 그 십자가, 내게 구원이 있고 내 은혜가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위대한 성전, 아주 아름다운 성전,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 그림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도 이런 포도원에 대한 비판들, 그런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로워져야 하는데 교회는 매일매일 갱신되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조차 모르니 그러한 이 밑에 있는 그런 평신도들이 알겠냐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시자는 게 이유가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거든요. 꽤 길어요.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이거 한 달, 두 달 남게 가는 길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인들에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야. 어느 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어느 장에는 선지자에게 있다고 그러고 어느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들어야 합니다. 속히 죄악에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거기에 발 담그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 구원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으로 천국 간다 끝, 주일 한 번 끝,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럴 존재이기 때문에, 수없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은혜 받아도 돌아서 나가면서 우리의 은혜가 식어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주 춥잖아요. 한파주의보까지 있을 정도 입김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뭐 히터까지 틀지는 않았지만 이거 뭐 히터 틀고 지금 선풍기도 다 우리 관리부장님 이제 선풍기도 다 철거하셔야 돼요. 이제 전열기구 달아야 될 판입니다. 위에 있는 온열기구 갖고 내려오셔야 될 판이에요.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은 가을 잃어버렸어. 아니 우리가 가을 이렇게 단풍 여행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뭐 그냥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름 다음에 바로 겨울 눈 내리지 않잖아요. 이상 기후 아닌 이상은. 이렇게 기후, 날씨도 어느 시간에 걸쳐서 변합니다. 근데 한순간에 변하는 거 우리 마음 아닌가요? 한순간에 변하는 거. 이게 좋은 쪽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런 걸로 그냥 바로 바꿔지면 좋을 텐데 그거는 엄청 되어져. 계절 바뀌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인생 하루 이틀 뭐 2년 3년 아니에요. 더 걸려요. 오래 걸려.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정적인 그러한 일들, 좋은 의도도 아닌 그런 것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평안한 대로만 가려는 저희 집에 고양이 키우잖아요. 이놈이 지가 고양인데 자꾸 우리 품에 들어와. 잘 때도 들어오고 앉아있으면 들어오고 막 자위보고 빨리 깔으래. 배 깔으래. 막 지가 올라가겠다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보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한테 빨리 배 깔아. 빨리 따뜻하게 해. 빨리 성공시켜줘. 빨리 회복시켜줘. 빨리 채워줘. 이런 것이 우리들 아닌가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양이 또 껴안고 막 이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껴안아 주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냥 변하고 그냥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은혜 받았다가 또 죄 졌다가 타협했다가 다시 한번 회개했다가 이런 것에 아주 전환이 빠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넘어지고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바뀌니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복음을 붙잡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너만큼은 좀 붙잡고 싶거든.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너가 말하는 거 붙잡고 싶거든. 네가 뭔가를 배웠으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믿으니까 너가 뭔가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과 다르잖아. 다르게 보잖아. 나는 그것 붙잡고 싶어. 언젠가 그것이 복음이라면 내가 받아들일게. 여러분 이럴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뜨거운 마음 식어지고 변화하고 현실이 안주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야 되는데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 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무슨 심? 초심. 초심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그 초심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도록 뭐가 잃어버렸다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 열심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바뀌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뭐 때문에? 뒷심을 잃어버려서. 뒷심을 잃어버려서 이 세 가지 심이 잊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다. 우리 수요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심과 열심, 뒷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우리가 확장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본질로 돌아가는 그 본질.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지만 504년 전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그런 면죄부 판매, 뭐 헌금 내는 소리가 위에 올라가야 거기 안에 있는 지옥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변한다. 면죄부 사라. 그 기간이 이 뭐 한 달짜리는 얼마다. 뭐 우리가 핸드폰 요금처럼 한 달짜리는 뭐 얼마다. 2개 사면 뭐 깎아준다. 뭐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옷 사면 얼마 주면 하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네 친척 너 이름 써라. 막 이러면서 그 성전 지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그 성전 지려고 그렇게 돈을 끌고 모았던 그러한 변화는 복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변화는 복음이 아닌 세 가지. 오직 성경.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이제 종교 개혁 마틴 루터가 외쳤던 세 가지. 오직 솔라 스크립툴라 뭐 이런 말로 이거 다른 거 아니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것 아니다. 오직 말씀이야. 오직 성경이야. 오직 믿음이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오직 십자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교황의 말에 권위를 더 갖지 말라는 거예요. 면죄부로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에 맹종하고 쫓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의 확신 속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만 그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로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로 여기에 모여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신뢰와 또 이러한 아픔과 이런 슬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이 종교 개혁을 이루는 이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개혁을 이루고 우리 삶의 개혁을 이룰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름과 또 정확한 이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 만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류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뭐하리라? 따르리이다. 다짜고짜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어디 가든 내가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열정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충성이 넘쳐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뭐 시키면 잘할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야 그래, 야 너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또 네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 고마워. 나를 따라와 하지 않으십니다. 58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래? 너 나를 따르길 원해? 내가 가자는 데로 갈 거야? 내 갈 길이 이건데? 십자가인데? 세상이 잘 되고 잘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닌데 너 그래도 따라올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의 길을 알고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텐데 너가 뭔가 좋아 보이고 이렇게 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너가 유명해지고 큰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인데 너 할 수 있겠어? 개척교회 어려운 비전교회 그 모든 거 감당해야 되는데 너가 뭐 개척교회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그 모든 심리적인 어려움들 뭐 물질적인 이러한 도움들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가 뭐 직분 받고 뭐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라면서 물으시면서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제자 물어본 사람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늘 이렇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뭐이든지 우리에게 바톤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앞 따라합시다.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교제가 되어야 해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뭐 했냐 어쨌냐 이거 물어볼 게 아니라 주님이 한 주 동안 나를 따라하셨는데 당신 어떻게 따랐습니까? 난 이렇게 따랐는데 실패했어요. 못 따라갔어요. 우리 이런 것이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다르게 주님이 얘기하셔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콜링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판단하신 거죠. 얘 이 정도 괜찮겠어 라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했으니. 근데 이 사람이 조건을 다네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조건을 답니다. 내가 주님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내 아버지 장사를 지르고 장례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아니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성경은 당연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그 말씀에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 저버리고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지금 나를 따라야 하는데 내가 너를 콜링으로 부를 텐데 너 그럴 만한 애 같아. 근데 너는 지금 생명을 다뤄야 되려야. 죽음과 과거와 이전 것과 너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명 살리는 사를 낚는 어부와 같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 너를 불렀어. 근데 너 지금 너의 인간의 도리, 죽음에 관한 일들, 그거를 하려고 생명을 포기할 거야? 조건을 달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님 따를게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일 나가주잖아요. 내가 헌금 드려주잖아요. 그러니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면서 조건을 다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동행보다 더 긴급한 일들이 아직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제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동행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콜링 받았다는 말이죠. 이전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 조건 달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 주님 뭐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 365일 24시간 12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하나는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고, 다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분의 1이잖아요. 다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 하루에 1시간. 주님 그거 달라는데 조건을 달잖아요. 그것조차도. 생명을 위해서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빠져 죽어 있는데 너 나한테 돈 줘야지. 너 나한테 꾼 돈 있잖아.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 또 붙어 있어요.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뭐 앞서 있는 사람보다 좀 명분이 덜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겠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들어주시겠지라면서 주님 앞에 조건 거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단호하게 6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딜하잖아요. 뭐 노사 협상하는 것처럼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또 책망하고 또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너가 할 일이 있잖아. 그렇게 하면 잘 안 되잖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 없지. 삐뚤빼뚤 제대로 되지 않을 거냐. 해놓은 것까지도 망칠 거 아니야. 너가 잘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려면 그러한 핑계조차, 그러한 조건조차도 안 돼. 안 돼. 아쉽지만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상의 생활하면서 죄 짓고 범죄하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런 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따르라고 하는데 조건 붙이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수고, 십자가의 무거움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무거움, 십자가의 수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는 게 명분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하늘나라의 가치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깨달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 깨달으셨잖아요. 목사들도 편해졌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끊겠다 했는데 두렵잖아요. 아쉽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있다? 우리 교회에 있다?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 세상 가치 속에서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인습, 이거에 노예화되어 있다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우린 가족의 노예가 되어 있고, 아니라고 해도 우린 자녀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주일조차도 그 노예의, 그 대상자에 쫓아가는, 주님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한 번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그 상황이 힘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그거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육체의 정욕은 뭡니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순서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서가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먼저,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의 육체의 정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 질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정서를 육체의 정욕이라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웨슬레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본질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눈이 가려진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이는 것이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것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니, 높아지기를 원하니, 명예심으로 사람에게 오는 명예를 바라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칭송하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뭐 했어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은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저거 자랑할 만한데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사도 바울이 내 세상에 때 가진 거 다 해봤다라는 거, 해볼 거 다 해봤고 너 해볼 거 위치 다 올라가 봤다는 건데 나 세상에 그 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해로 여겨.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기웃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본질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의 마음을 뺏기고, 본질에 빨리 회복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세상의 본질,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외쳤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복음, 오직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느 종교 개혁주의를 맞은 어떤 분이 자신은 이러할 때에 여러분 아세요? 바흐의 칸타타 147번을 듣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저도 들어봤더니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음악이었어요. 여러분, 이 음악 너무 들어보면 너무나 막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은. 근데 가사는 몰라.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뭐 이탈리아 말일 수도 있고 독일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예수는 기쁨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의 위로와 생기가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돼요. 예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 눈에 가득 즐거움과 빛이 되어주시고 내 영혼에 가득 보물과 환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에 예수를 모십니다. 아니, 음악도 너무 좋은데 가사도 좀 더 틀어봐요. 음악도 너무 좋은데 이 가사까지도 정말 아름다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종교개혁주의 전후로 이 바흐의 이 칸타타 147번을 듣는구나. 우리 밴드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아.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아.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에 예수를 모실 거야. 여러분, 이 칸타타 147번 전체, 이거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의 주제이거든요. 근데 전체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라는 거예요. 이 바흐의 칸타타 147번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을 차용한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사에서 말해주듯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냥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끝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무엇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증명해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사 가운데 그래요. 어떻게 그것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 없는, 거침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능합니다라고 해요. 두려움 없는, 거침 없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욕먹을 때는 욕 먹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시선에 두려움 없어야 돼요. 거짓 없이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역사적인 종교개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개혁이 안 되는데 지금 504년 전에 뭔 개혁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개혁이 되지 않는가. 결국 어렵지만 힘들지만 많은 이론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개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라고 변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는 용기와 거짓 없는 진실로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는 용기와 거짓 없는 진실로.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내 삶의 바쁨이든 이 앞에 있는 3명의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든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거짓 없이 용기 있게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제 너희가 변화되어야지. 이제 그것을 보여줘야지. 죽기까지 나를 따라온 다음에 나를 따라가겠다 한 다음에 결단했다며 지금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위기의 시간을 기회대로 돌려서 지혜롭게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저렇게 살았어야 돼. 내 삶이 잘못되었어라고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 이 신앙 가운데 새 지평과 또 새 역사와 새 차원의 한 단계 한 단계로 큰 어떤 개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고 정말 한 발짝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초심을, 그런 열심을, 그런 뒷심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들 속에 역류하셔서 역주행하셔서 주님만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각 시대를 흐르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자를 찾으실 때에 변화의 마음으로 산 역사의 새로운 비전과 헌신을 가지고 참여하길 원하는 우리들을 주여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는 용기와 거짓 없는 진실된 삶으로 나를 따라오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입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동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당당하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치는 그 개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